성령 받은 제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캠프 시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캠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영유아보 선생님, 말씀 전하신 선생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 섬기는지 짧은 브리핑과 더불어서 기도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초등부 선생님도 나와서 짤막한 이 브리핑하고 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우리 중고등부와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도 함께 나눴었는데요. 참 감동이 됐었어요. 저희가 6년 됐는데 그 어떤 6년 기간에 그 시간보다도 가장 감동이 있는 금요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필 그날 유튜브가 안 돼서 참, 현장에 오신 분들만 그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교훈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성한 자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수고가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둘째 딸이 과제였나 봐요. 그래서 이 강낭콩을 심더라고요. 강낭콩을 심는데 이 콩이 열매가 날 때까지 매일 이 친구가 물을 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강낭콩을 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와요. 보고. 물을 주고 그리고 따뜻한 햇볕에다 놔두고 올 뿐만 아니라 꼭 빼놓지 않는 게요. 가서 한번 사랑의 표정으로 보고 오더라고요. 그 바라봄을 통해서 이 강낭콩이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따서 저에게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저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의 작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참 우리의 많은 수고와 땀과 관심을 요구하는구나. 무관심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썩어버리잖아요. 말라버리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성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참 독특한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곳을 떠나게 되면 전혀 저 바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됐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특정한 나라에 소속된 국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상기시켜 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니? 그런데 나에게는 중요한 거죠. 나에게는 그런 삶의 방향과 가치가 중요해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가르쳐 주셨던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할 때 참 많은 죽을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참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두 번 협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그때가 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주 지독스럽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회방하고, 그가 설교할 때 회방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저기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여행이라면 또다시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행 떠나면 어느 나라에 갔다 오면 이 나라는 한 번 더 가고 싶다, 저긴 절대 안 가고 싶다, 그런 곳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던, 떠났던 그 여행에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를 만나고 나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또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바울이요, 1차, 2차 전도여행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3차 여행 때 또 갑니다. 그리고 갔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말로 사는 존재가 맞아요. 어떤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야,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돼.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뛰면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달리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잘 사는 거래, 저걸 가져야지 괜찮은 거래. 여러분 그 말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은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알려줬던 게 딱 하나였거든요. 반복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동시에 깨달았던 아주 단순한 진리, 사람은 살고 싶어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마지막 최후의 보루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향해서 달려가도요, 병원에서 당신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모든 삶, 달렸던 삶을 멈추고요, 여러분 환복부터 해야 돼요. 환자복부터 갈아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치료부터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꿈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다 멈출까요? 생명이,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다렸던 것은 백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백신이 미국에서 개발됐을 때 저건 미국에서 개발됐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태어나면 다 죽는구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인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에서의 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는요,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서 분리될 때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 이 말은 이 녀석이 생명으로 삼고 있는 곳에서 얘가 분리됐구나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정의가 생명에서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리되면 자동 반사적으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결과가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 여러분 이 죽음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아도 여러분들이 낳은 생명체는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준 부모가 죽음을 이기지 못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유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 소아병동을 종종 갈 때가 있었습니다. 소아병동을 갈 때가 있었어요. 소아병동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만 모아놓은 이 정말 중병에 있는 친구들, 때로는 시한부 인생,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치료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아빠 엄마입니다. 아빠 엄마의 꿈이 뭘까요? 그 곁을 지키는 아빠 엄마의 꿈이 뭘까요? 여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얘가 공부 잘하는 것? 얘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를 딱 꼽으라면
건강하게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는 원함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분이 죄와 죽음보다도 강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 길이 생겼다. 백신이 없을 때야 절망이겠지만 백신이 생기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원하게 되듯이 바울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떤 위협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 힘듦보다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려요. 그러지 않나요? 물론 이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왜 그렇게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전도 여행을 또 갔던 걸까요? 네,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롭게 만나지는, 회복되어지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수고 때문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오늘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을 갔더니 거기에 누가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역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문의 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70인역번이 번역된 곳을 많은 학자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로 추정을 해요. 그만큼 학문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다 그러면, 거기 출신 성경학자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단은 묻지도 않고 검증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경학자가 가르쳤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찾고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성경의 주제가 뭐죠?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우리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2개의 약을 먹어야 돼요. 이 약 파는 장사들처럼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은 약국이 없어요. 교회를 와야 돼요. 약 파는 장사처럼 이 약 한번 잡숴봐 만사형통 된다고 막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직도 구약과 신약을 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인데,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죄와 죽음 아래 운명적으로 갇혀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해요. 신약은 내가 너희들을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보내주기로 하는 그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성경학자였던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뭘 느낀 거죠? 이분이 성경학자긴 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성경학자인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성도가 지금 설교자를 데리고 와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25절과 2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상심한 채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린 줄 알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얘야, 나야, 나. 나라고. 나야, 나야. 죄송합니다.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나를 보라고. Look at me. 나를 봐야 되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억측과 똑같아요. 우리는 사물의 존재를 판단하거나 그 사물의 존재를 인지할 때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의 존재 유무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각은요, 눈이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난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을래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요, 소리는 시각이 느끼는 게 아니라 청각이 느끼는 겁니다. 미각은 맛을 느끼는 거죠. 그 맛은 눈이 볼 수 있고 눈이 볼 수 없고 귀가 들을 수 없어요.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스치는 스킨십은요, 몸이 느끼는 거지 눈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녀의 향기, 샴푸 냄새를 코로 맡지 눈이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 마찬가지예요. 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가끔 제가 좀 억측을 써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돼요. 알죠? 손 들면은 즉시 이제 케어가 필요한 분으로 이렇게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 엄마 아빠 얼굴 딱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았어. 손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엄마 아빠 얼굴을 인지하는 건 3살, 4살 때부터 아닌가요? 저는 3살, 4살 때 기억도 없어요. 가끔씩 또 기억력 좋다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1살 때부터 기억이 있다고 하네. 그런 말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가라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것, 날 끝까지 책임져주고 조건 없이 나를 돌봐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고 하는 한 번의 의심도 해본 적이 없이 살아봐요. 바울과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누구 대해서 말하는지 알지 못한 채 설교할 수 있는 게 저와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모르시고 계시군요 라고 했을 때 아볼로가 성경도 나보다 모르는 것들이 뭘 안다고 까불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확실하게 잘 아는 영역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영역이 참 많아요. 제가 잘 아는 영역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잘 아는 영역이 있어요. 목사가 사업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패션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패션은 좀 아나?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저희 세대 때는 포청천이라고 하는 옛날 중국 영화 참 종종 많이 했거든요. 말뽕, 율뽕, 쨍빵, 종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미 우스, 징종싱, 바라바라 빰빰빰빰, 셔타마이싱, 라이샹슈, 왕조호 마하 몰라요? 저만 아는. 여러분 좀 이렇게 잘못하면 조금 잘못하면 개작두로 하고 조금 심한 죄를 지으면 용작두 대령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작두나 용작두나 똑같이 죽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냥 브랜드가 뭐냐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용작두로 딱 죽이려고 그럴 때요. 어명이야! 하고 와요. 말 타고 누군가 꼭 그러잖아요. 말 타고 어명이야! 그래서 왕띠! 무슨 이렇게 두루마리를 하나 이렇게 또 얹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요 포충촌보다도 계급이 낮아요. 신분이. 근데 황띠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 안 왔잖아요. 근데 황띠 완시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완시 여러분들 중국 영화를 안 보고 다 한국 영화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영화가 지금 요즘에 많이 힘든데 독립한다고 생각하고 좀 한국 영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이제킹도 좀 많이 봐주십시오. 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자세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도 성경학자였거든요. 탁월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몰랐어요. 저는 성도들이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엎드릴 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불편한 순간이 그때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있어요.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이 성경의 말씀과 딱 충돌할 때예요. 내가 살아왔고 내가 괜찮다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성경과 방향이 같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를 때는요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왔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와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은 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와서 보니까요 아볼로가 먼저 왔다가 지금 고린도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마지막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기 전에 경유했던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그 잠깐의 그 경유할 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울이 다음에 만나자. 하나님이 기회 주면 그때 만나자.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쳤거든요. 근데 3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뭐가 지금 걸렸던 겁니까? 마음속에. 조금 더 있어주면 안 돼요? 조금 더 우리 곁에서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 여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로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을 추억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억이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에 와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고 있니? 예수님을 믿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너희들 성령을 받았니? 여러분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뭐였다라는 겁니까? 누가 교회 왔니? 왔다 갔어? 교회 와줬니? 여러분 제가 그 부교육제 시할 때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너는 목사가 아니야. 넌 전도사가 아니야. 서빙하는 사람이야. 따라해봐. 뭐라고? 서빙하는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성도를 오면 뭐라?
아사이마세! 뭐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90도 인사하는 방법부터. 가시면, 안녕하십시오! 또 오시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인사받고 교회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교회를 봤냐면, 이 교회는 이렇게 불친절해? 저는 이제 목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니까. 왜? 그러니까 이 교회 너무 불친절해. 친절한 교회를 갈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또 이래서 안 나오고. 그냥 뭐야 왔는데 왜 이래도 또 안 나오고. 어쩌라는 거지. 그런 교회도 있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나왔니 안 나왔니 여기 관심 있잖아요. 바울의 관심은요, 그 사람의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엄마 아빠가 주는 그 생명의 심장만 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으로 해서 또 하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박지성처럼 두 개의 심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심장이 하나 생긴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엄마 아빠가 사랑의 결과물로 우리는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바울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몇 명 왔지?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 몇 명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저희는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이렇게 손을 목회자가 담궈서 세례를 주잖아요.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는 뭐냐면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아예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 있잖아요. 이것과 결별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형제님들? 무슨 용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미스 김, 미스 리, 미스 곽, 미스 조, 다 이 사람들과 뭐 할 용기가 필요해요? 결별할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미스 김을, 미스 리를 계속 품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용감한 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속해 있는 것과 다 결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에 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와 결혼하겠다, 누군가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에게 기꺼이 구속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종소 씨가 아름다운 구속 얘기했잖아요. 아름다운 구속을 얘기했어요. 진짜 구속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구속되겠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가장 그 결혼한 부부들 만날 때 가장 어리석은 말들 중에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가, 목사님 왜요? 저는 제 아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요? 아니 다른 여자들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만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모든 여자들은 다 지가 젠틀하고 지가 이렇게 친절할 수 없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유머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만 이상하대요.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꾸 만인의 여성의 남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의 맞춤형 남편이 되고 맞춤형 여인이 되는 거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괜찮은 여자, 괜찮은 아내로 생각해도 내 남편이
나 그거 별론데.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 너 남자 있어. 이 말이야. 너 소속된 분이 있어.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성령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사람이잖아, 너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다 결별하고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기로 결정했잖아. 그것을 날마다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만날 때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긴 해요. 계기를 만들어주긴 해요. 근데 여러분, 함께 살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살아봤는데도 너무 잘 알잖아요. 다 부딪혀요. 다 부딪힙니다. 근데 여러분, 부딪힘 속에도 그 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게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요즘 결혼식을 보면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이 축제처럼 됐어요. 결혼은 축제가 아니거든요. 결혼은 언약식이에요. 근데 막 남자도 여자도 막 선글라스 끼면서 막 여기저기 가수들 불러놓고 나 이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하면서 막 춤추고, 그리고 뒷날 신혼여행 가면서 싸우고 막 사니 못 사니 이러고 오잖아요. 언약이라니까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둘만 하면 되는데 굳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 지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아내가 되기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남편이 되기로 결정하고 약속했어. 굳이 이 약속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결혼식이라니까요. 세례가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을 거야. 그 증거가 있을 거야.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시편 146편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생각이 언제 소멸되느냐? 생명과 함께 소멸된대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라지면 생각도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이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고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를 하게끔 만드는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권면하고 생각나고 떠오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중요했어요. 바로 이런 성도를 만드는 게 중요했다고요. 교양 과목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녀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매 순간 내가 누군지를 상기시켜 줄 때, 예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예수 믿으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꼭 이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여자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0.1%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만나도 돼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나도 여러분 양다리 걸쳐도 그 사람한테는 못된 사람이지만 그거 갖고 여러분들은 형사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무서운 세상에 대해서 헤어질 때도 이렇게 정중하게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 없이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큰 사고 없이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결혼을 해서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 딱 되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가 돼요.
그 용기가 없는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편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용기가 여러분 결혼의 준비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자꾸 불편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것 같아. 제가 청년들 중고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장로님까지 제가 그 양육하면서 받았던 똑같은 질문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술은 안 취하도록 마시면 되는 거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줄게요. 술 마셔도 지옥 안 갑니다. 아멘? 술 마셔도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와인 마시고 여러분 술 마셔도 안 갑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뭘 봤냐면,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술과 담배를 좀 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30년 동안 기도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 남편이 드디어 술, 담배를 끊었어요. 술 먹고 맨날 들으면 술 냄새 나고 막 담배 냄새 나서 그냥 좀 그랬었는데, 그래놓고 꼭 술 먹고 뭐 뽀뽀도 안 하는 양반이 꼭 입을 대고 뽀뽀하려고 막 그래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담배 펴도 입에서 냄새가 나지만 거기다가 술까지 들이붓고 오면은 여보 이러면 여러분 뽀뽀하고 싶은 분 있어요? 없죠. 이 똥냄새보다 더 죄송합니다. 더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냥 뽀뽀를 해줬대요. 뽀뽀를 해줬대요. 그래서 늘 얘기를 했대요. 난 당신 담배랑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별로 안 좋아. 당신 건강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남편이 매번 들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하고 왔대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하고 온 남편은 그날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니까 그걸 했다고 해서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상대 배우자가 그것을 원할 뿐이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면 갈수록 아주 단순해지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한다?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연약한 청년들 만나고 그러면 괜찮다, 다시 해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전도사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 건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마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브라보! 브라보! 되면은 제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뜻을 가면서 제가 흔들면서 주여! 이게 되면 저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강심장이 안 되면 가지 마라.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굳이 뭐하러 가냐 거기서. 신앙은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 내가 속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바울이 관심 가졌던 성도들이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로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든 살아왔어요. 어떻게든 살아왔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한번 살아진 삶이니까 살아왔어요. 살아왔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들 쥐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핸들, 키를 쥐는 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자들이 그런 성도들로 바뀌길 바랬어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길 바랬다고요. 한번 와서 앉아주고 떠나는 성도도 아니라 그런 성도들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는 거죠. 나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어. 말씀을 가르쳐주고 안수했더니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사랑과 빛도 있지만 그 사랑과
사랑과 빛이요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의 완성 지점에서도,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할 때도 함께 계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 전에는 늘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 첫 스타트를 끊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옆에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놀라운 세레머니 퍼포먼스를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방언과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방언과 언어잖아요. 예언.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우리 그걸 알려주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요, 언어를 건드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 원래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인간들의 언어가 나눠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는데, 그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자꾸 쌓는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나라, 우리의 왕국을 만들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증명해내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어요. 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여러 개, 하나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그분이 왜 지금 다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언어를 건드리시는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나의 이름,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지으려고 나의 삶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언어를 건드리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언어를 건드리셨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방언도 했어요. 방언만 한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유대인들이 여러 그 이유 때문에 각 나라로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 살면서 그 나라 언어를 습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막 방언하는데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성경은 비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밀은 그냥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전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당신이 부활한 부활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전 성령의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막 이렇게 좀 방방방 뛰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무슨 막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성도를 딱 오면은 집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런 거. 어느 권사님이 막 신기가 있대. 문 열고 들어갔더니 방석 깔고 만져가지고 막 이렇게 왔어!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알아. 그런 데는 가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기다려 주십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빠져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가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내가 돈은 많지는 않지만,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돈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나를 만난 여자는 재밌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자신감. 그래서 제 아내는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는 웬 복이냐, 나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제가 막 이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딱 한 달 되고 나니까 저의 이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무너짐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고 언짢아하고 불편해하고 작은 것도 인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수준으로 금방 뛰어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발로 기는 친구에게 뛰어! 하나님이 그렇게 다그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이 그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꿈꾸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 40년 살았다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할 거 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다 하나씩 맛봐봤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더 맛을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는 맛을 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것을 다 할 만큼 우리 시간이 길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인생 절반이 딱 지나면 몸이 먼저 얘기해. 우리 몸이 우리에게 너 늙어가고 있어, 너 늙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온몸이 우리에게 메시지고 사인을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놓쳤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우리 시선을 또 잡아주십니다. 시행착오 끝에 내가 하나님을 잠깐 멀리하고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끝까지 보게 해주세요. 넘어지면 다시 손잡아주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싶다, 일시적이 아니라 너희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해서 내 마음이 무너졌지만 다시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알려주고, 그래 나 예수 사람이지,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 인생 마지막 끝날에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따로 있지, 그 사실을 날마다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사결당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나 불행한 사람 아니다, 나 불행한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 안의 기쁨과 벅차오는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좋은 교회, 큰 교회, 2만 명, 3만 명이 들어오는 교회 짓는 거 꿈 아닙니다. 저희 꿈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나 김현 목사님 잘 만나가지고 진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았잖아. 저 역시도 저 우리 성도들 때문에 게으름 피지 않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흘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힘들면 찾아오십시오. 힘들면 기도 부탁하십시오. 같이 곁에서 손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